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조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지도자들의 회개와 지도자들의 맹세에 모든 백성들,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맹세하게 됩니다. 그들의 맹세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돌이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전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3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세겔의 2분의 1을 성전세로 해마다 성인들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겔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형편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도 언제나 백성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예수님 때 보면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성전세를 내는데 그때 다시 2분의 1로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빼내서 그것을 가지고 반 세겔씩 예수님 것과 베드로의 것 성전세를 반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어디에다 사용을 해야 하는가? 이 성전세의 용처를 보니까 전부 성전과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일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설병과 일상 소제와 번제. 지금 이것은 진설병은 늘 성전 안에 과거에 집에서 이렇게 위패를 모시고 보통 이제 탈상, 옛날에 100일, 1년, 3년 이렇게 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집에서 그 상을 모셨던 분들은 그걸 압니다. 저희도 어렸을 적에 할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1년 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은 한쪽에 이렇게 제상을 차려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똑같이 살아계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밥하고 국하고 진설을 해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진설병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매일같이 드리는 떡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 소제와 번제, 소제는 보통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주로 이제 육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그리고 절기에 사용하고 또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쓰이는 모든 물건들, 구별하여서 성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속죄, 이것은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사용되어지는, 즉 그날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대속죄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한다. 그 이외에 성전을 유지하는 그리고 복구하는 모든 비용으로 이 성전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용처를 보면 제사와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주일 헌금의 기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헌금을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성전세에 기초하는데, 이 성전세의 용처가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주일 헌금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성궤를 모시고 있는 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만, 신약에서 이 성전의 의미는 바뀌었단 말입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려진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이 예배당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확대하여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들 자신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에는 교회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그때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도 교회의 일부이겠습니다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우리들 개인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개인 중심이라고 할 때 그 개인의 중심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언행과 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반드시 우리들 자신의 경건한 삶과 우리들이 성전으로서 갖추어야 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사치하는 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만, 또 우리들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는 것도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고 또 목양에 소요되어지는 이러한 비용들을 이 헌금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헌금의 원리는 우리가 드린 것으로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는 아주 중요한 단계를 거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떠한 명목의 헌금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교회에 다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 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자녀들의 장학금을 교회에서 다 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교회 재정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학자금을 부모님들이 다 내거든요. 안 내는 집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회에 헌금으로 들여서 그것으로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준다면 어떨까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차피 그 돈인데 그 돈인데 그거를 뭘 그렇게 하는가. 부모가 그냥 알아서 주면 되지. 이것은 돈을 하나로 그냥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게 되고요.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맡긴 삶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꼭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되기를 바랍니다. 박사가 되더라도요, 뭐 해외 유학을 가더라도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개중에는 정말로 부모님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이 자녀들의 학자금을 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교회의 재정으로 그렇게 뒷받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곤란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더 할 수 있는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잘못하면 이제 돈 세탁이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이 돈을 다른 데 넣었다가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돈을 세탁하지 않습니까? 정반대되는 경우죠. 우리는 돈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돈으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헌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의미들과 그 영적인 기능들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우리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실천이 구약에서 있었던 이 성전세, 그리고 신약에 있는 우리의 이 주일 헌금, 이것을 통해서 성전이 유지 보수되어지는 그 일로 쓰였던 성전세처럼 오늘날의 성전인 성도들, 이 성도들이 완벽하고 구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이를 때까지,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목양을 받고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하시고 생활하시면서 벌어들이는 이런 수익이 단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러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내일 추석 명절 온 가족들이 일가 친지들과 함께 만나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을 단지 나의 혈육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또한 장차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장차 되어질 성전으로서 또 그것을 섬기며 또 섬김을 받는, 그래서 성전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